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안녕하세요. 올해 72세 박영자입니다. 작년 12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손자 수호의 생일상을 차리고 있는데 퇴근해온 며느리 은주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은주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왜 그래? 이 음식들 다 치우세요. 뭐? 왜? 오늘은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 말을 뭘로 듣는 거예요? 은주가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자의 생일상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주야, 그게 무슨...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은주가 갑자기 제 앞에 바짝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는 지금 심각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제 말을 무시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고 제 아이들의 엄마예요. 제 아이들이 위험한 길,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묵고할 수 없어요. 평소 너그럽고 착하고 상냥한 은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어요. 어머님, 선택하세요. 뭘 선택해? 은주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가 이 집을 나갈 건지 제 말을 들을 건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부모고, 너가 자식이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며느리가 제게 했던 모든 말이 그 종교 때문이었다니. 지난 몇 달 동안 은주가 조금씩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제사 지내는 건 좋지 않아요. 이미 돌아가신 양반들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어머님, 명절도 안 돼요.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가 명절 지내기 힘들어서 나름의 의견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손자의 생일을 망쳐놓고 은주가 수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주호야, 할머니가 나쁜 신을 믿어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주호야, 엄마 말이 맞아. 할머니가 잘못하고 계신 거야. 13살 손자 앞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그날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자기 방으로 가며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하나님은 미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이 계속 그런 죄를 짓는다면. 집에서 밥 먹는 게 죄라고? 네, 큰 죄예요. 제 말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집에 저주가 내릴 거예요.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하거든요. 문이 닫힌 후 저는 혼자 텅 빈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촛불을 켜지 못한 생일상 앞에서 며느리가 죄악이라고 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내 집에 앉아서 밥도 마음대로 못 먹는 게 도대체 뭘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가족이 종교 때문에 원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저렇게 나온다면 과연 내일은, 일주일 후에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저는 4년 동안 간병하느라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처음 몇 달은 집이 너무 적적했어요. 간병하느라 매일을 남편한테 매달려서 살다가 남편 떠나보내고 나니 한동안 멍해지더라고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들 성우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물어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뭐 약한 사람이야? 지지고 볶던 사람 가고 나니 오히려 편해.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잣말이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 은주가 자주 걱정해줬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어머님,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세요? 혼자 계시면 대충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은주는 시집 온 지 13년째였는데 정말 착하고 세심한 며느리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알고 몸이 아플 때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예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들 가족이 모두 놀러 왔어요. 엄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함께 살자고? 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저희가 어머님 옆에서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야. 정말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롭고 편해. 우리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써주다니 고맙다 말이라도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살면 좋잖아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정서적으로도 그게 훨씬 좋대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살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은주가 먼저 제안해 주다니. 하지만 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서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겨우 가족들 돌보고 힘든 게 겨우 끝났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건 아들 며느리가 진심으로 설득하느라고 애쓰는 게 보였거든요. 애들이 저렇게 진심인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함께 살다가 힘들면 또 따로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이냐? 너희가 괜찮겠어?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우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에요. 함께 살면서 효도하고 싶어요. 13살 수호와 10살 소영이도 좋아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할머니, 매일 할머니가 해주는 떡볶이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사 오던 날부터 은주가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어머님, 저희가 들어와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은주가 워낙 상냥하고 예의 발랐거든요. 매일 아침 6시면 은주가 일어나서 온 가족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금방 차려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정성스럽게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주고 부지런하고 싹싹했어요. 은주는 제 취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복숭아가 맛있다던데 사다 드릴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드라마 오늘 밤에 해요. 같이 볼까요? 어머님,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파스 붙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손자 손녀들도 제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은주도 웃으며 들어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정말 부러워했어요. 영자야, 너 며느리 진짜 잘 만났다.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랑 살겠다는 며느리가 몇이나 돼? 우리도 그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네.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는 정말 완벽했어요. 아침에는 은주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모임도 가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구나. 혼자 살 때보다 이게 훨씬 낫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교회 활동이 늘어났어요. 일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어머님, 오늘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애들은 내가 저녁해서 먹일게. 그때는 신앙심이 깊어지나 보다 했어요. 어느 일요일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시간 되시면 저희 교회 한번 구경 오세요. 교회를? 나를? 네,
구경만이라도요. 저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냥 구경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가벼운 제안인 줄 알았어요. 그 후로 은주가 가끔 종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 성경 공부도 있고, 찬양 배우는 시간도 있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아직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서서히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의 시작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몇 달 후에 그렇게 충격적인 통첩을 받게 될 줄은. 상냥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설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 명절 음식을 하려고 했는데 은주가 급하게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어머님, 안 돼요? 뭐가? 오늘은 가스불 켜시면 안 돼요. 가스불을 설인데 그게 말이 되니? 그럼 어떻게 해? 음식을 해야 하는데? 은주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불을 켜면 안 좋대요. 특별한 날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고 설날 불을 못 쓰게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목사님께서 명절에는 화기 사용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래, 너희 목사님이 그랬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데? 우리는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그때는 단순히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은주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을 켜면 안 된다며 저를 강압적으로 방에 가두더라고요. 결국 설날 차례를 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가스레인지 점화기를 눌러 불을 켜려고 하는데 또 은주가 말렸어요. 어머님, 손으로 직접 불을 켜시면 절대 안 돼요. 손으로? 그럼 어떻게 켜? 전자레인지 쓰세요. 아니면 식사 주문해 드릴게요. 왜 내가 직접 켜면 안 돼? 손으로 직접 화기를 점화하는 건 영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평생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손으로 불을 켜면 안 된다니 남편 제사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2월 말 가스불을 켜려는데 은주가 막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절대 가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제사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가스를 안 써?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은 화기 금지일이에요. 화기 금지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안 하는 건 하라고 안 할 건데 교회에 나가지도 않는 나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건 앞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목사님께서 2월 마지막 주는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아들 가족과 계속 함께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가스불 끄세요.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주가 소리쳤어요. 왜? 뭐가 또 문제야? 어머님이 손으로 직접 불을 켜셨잖아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사니? 큰일 나요. 어머님 손으로 화기를 점화하시면 이 집에 재앙이 온다고 하셨어요. 은주가 급하게 가스밸브를 잠그더라고요. 결국 저는 가스레인지를 쓸 수 없게 됐어요. 어머님, 음식은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라고 했잖아요. 전자레인지로 어떻게 제대로 된 음식을 해? 찬밥 드세요. 오히려 몸에 더 좋다고 하잖아요. 은주가 내놓은 대안은 전자레인지나 찬밥뿐이었어요. 아침에는 찬밥에 김치, 점심에도 찬밥, 저녁에도 찬밥. 가끔 은주가 전자레인지로 데운 일회용 국을 주기도 했지만 물비린내가 나고 맛이 이상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더 구체적인 규칙들이 생겼어요. 어머님, 라이터도 만지시면 안 돼요. 성냥도 절대 안 돼요. 촛불도 켜시면 안 돼요. 심지어 전기 스위치도 조심하셔야 해요. 불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금지됐어요. 겨울이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어머님, 보일러도 직접 만지시면 안 돼요. 전기 장판도 켜시면 안 되고요. 그럼 추우면 어떻게 해? 참으셔야죠.
온 가족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보일러도 전기장판도 켜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며느리와 매일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참으면 가정이 편할 텐데 하는 생각에 참다 보니 어느 순간 결국 제 일상의 모든 것이 은주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 됐어요. 어머님, 저거 드시면 안 돼요. 저기는 가시면 안 돼요. 저건 보시면 안 돼요. 어머님, 그건 만지시면 안 돼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해 본 적은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뜨거운 음식을 못 먹는 거였어요. 뚝배기에 푹 끓여서 먹고 싶은 국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니 음식은 금방 식는 것처럼 느껴졌고, 은주야, 국이라도 뜨겁게 먹고 싶은데. 이제는 매번 며느리에게 사정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머님, 참으세요.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직접 화기를 사용하시면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는 손자들까지 감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거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저러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수호와 소영이도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이런 걸 가르치나? 다른 기독교인들도 이런가? 하지만 은주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머님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은주가 없을 때 수호가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몰래 가스를 켜보려고 했어요. 응, 그래. 할머니가 끓여줄게. 잠깐만 있어. 수호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난 그날 저녁, 집에서는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손으로 불 켜면 우리 집 망한다고 했잖아요. 은주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무서워졌어요. 어머님이 화기를 사용하시면 이 집안에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어머님 손에는 악한 기운이 있어서 불과 만나면 폭발할 수도 있대요. 목사님께서 어머님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정말 제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몇 개월 후 결국 저는 은주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됐어요. 뭘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은주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손님이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더 큰 충격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걸. 은주가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후에 더 큰 요구를 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은주가 매일 아침 7시에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오늘도 기도부터 하셔야 해요. 기도? 무슨 기도? 네, 매일 아침 이 기도문을 읽으셔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 교회 안 다니는데 왜 나까지 기도를 해야 해? 하고 싶으면 너나 하지. 은주가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A4 용지를 내밀었어요.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데 내용이 정말 이상했어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말을 3번 외우세요. 은주가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포개 모으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 몸에 임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가며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상의 저주를 끊어주시며 그 기도문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은주야, 이거 왜 이런 내용이?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기도예요. 어머님 몸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은주가 매일 새벽마다 들어와서 기도를 강요했어요. 어머님,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안 돼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어머님 몸에 악한 영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은주가 엄마 건강 생각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해보세요. 기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어요. 결국 저는 매일 아침 제 입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스러운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기도해야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만 좀 참으면 가정이 편하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러면서도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내가 평생 며느리를 봐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매일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주가 모르는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중년 남자 2명, 여자 1명이었는데 어머님, 이분들이 어머님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 앞에 앉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 복이 옵니다. 복이요? 네, 하나님께서 어머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어머님이 믿어온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진짜 구원은 따로 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네, 죽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요. 저희 교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상했어요. 기독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나?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섬겨온 우상들을 모두 버리셔야 해요. 그들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어머님, 망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뿐이에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면 어머님은 영원히 저주받을 거예요. 어머님 손자들까지 대대로 저주가 내려갈 거라고요. 무서웠어요. 손자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며칠 후 제 옷장을 열어보니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작은 십자가, 성경책,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인형 같은 것들. 은주야, 이게 뭐야? 어머님을 보호하는 물건들이에요. 어머님 방에 악한 기운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라도 둬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개인 공간까지 침범당한 거였어요. 가장 이상한 건 은주가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교회에 자립금을 내셔야 해요.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자립금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은 100만 원부터 하시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은주가 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매일 며느리가 아들 얼굴만 보면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자립금을 내야 해. 뭐? 100만 원이나?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지옥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즈음부터 성우와 은주가 매일 돈 때문에 싸웠어요. 은주야, 100만 원은 너무 많아. 애들까지 1인당 100만 원이 말이 돼? 여보, 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가족들 영혼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돈은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잖아. 월급쟁이가 그런 큰 돈을 한꺼번에 그게 말이 돼? 돈. 맨날 죽는 소리야. 은주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며칠 지나니까 또 다른 요구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특별 기도비가 필요해요. 또? 네, 어머님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어주신대요. 그날은 꼭 저랑 교회에 가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명목이었어요. 성수값, 성경책값, 기도원 사용료. 매주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은주야, 이게 끝이 있는 거니? 어머님, 구원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성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당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을 위한다면서 왜 자꾸 돈만 달라고 해? 월급쟁이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매일 나와? 여보, 하나님의 일에는 돈이 필요해요. 알아. 나도 알고 있지만 한꺼번에 좀 부담되니까 그렇지. 엄마, 집담보에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저도 더 이상 힘들어서 그래요. 결국 우리 집은 매일 전쟁터가 됐어요. 성우는 그때마다 제게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죠. 은주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성우는 반대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은주의 요구는 점점 더 극단적이 됐어요. 이상한 기도문, 모르는 사람들의 방문, 끝없는 자립금 요구.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기이한 요구들은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은주가 교회에 간 사이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충전기가 보였는데 그 밑에 두꺼운 종이 뭉치가 있더라고요. 뭐지? 호기심에 살짝 꺼내봤는데 표지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천주정화교. 이게 뭐지? 제가 아는 기독교, 천주교와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정화라는 단어가 왠지 무섭게 느껴졌어요. 표지를 넘겨보니 기도 모임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맨 앞쪽에는 교주님의 말씀이라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밑에 적힌 글귀가 정말 무서웠어요. 노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다. 그들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가족의 반대는 사탄의 방해이므로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우리의 사명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정화시켜 진정한 해방의 길로 인도한다. 첫 페이지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목표 불교, 유교, 무속신앙 기독교 등 모든 잘못된 종교에서 영혼들을 구출한다. 방법 가족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 몇 페이지를 넘기니까 컬러 사진들이 나왔어요. 어떤 큰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은주 아니야? 분명히 은주였어요. 하얀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고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은주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얼굴에는 광신적인 미소가 떠 있었어요. 내가 아는 은주가 맞나? 다른 사진들도 봤는데 모든 사진에서 은주가 앞줄에 앉아 있거나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읽어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노인 영혼 구원 프로젝트 가족부터 시작하라. 그 밑에 세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대상 노인의 신뢰 획득, 2단계 기존 종교 활동 제한, 3단계 우리 교리 주입, 4단계 자립금 유도, 5단계 완전한 개종. 더 읽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가족 구성원을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며느리, 딸, 아들을 먼저 포섭하여 노인을 압박하라. 경제적 의존 관계를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라. 기존 종교 시설물 제거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라. 그 다음 페이지에는 참가자 명단이 있었는데 은주의 이름이 팀장으로 적혀 있었어요. 팀장. 은주가 팀장이라고? 그 밑에는 은주가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담당 대상 시어머니 박영숙. 예상 소요 기간 6개월, 최종 목표 자립금액, 보유 아파트 현재 매매가 7억 원 예상. 상당한 예금 보유 가능성, 최종 목표 유교, 제사, 명절 제거 및 완전 개종. 더 무서운 건 제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1월 화기 사용 금지로 의존성 증대. 2월 종교적 기도문 암송 강요. 3월 외부인 투입으로 심리적 압박. 4월 자립금 요구 시작. 5월 가족 갈등 조장. 6월 최후 통첩.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믿어지지가 않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당한 모든 일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 계획서에 적혀 있었거든요. 가습을 못 쓰게 한 것도, 이상한 기도문 읽게 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온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뒤쪽 페이지에는 다른 성공 사례들이 나와 있었어요. 김씨 가족 할머니 개종 성공, 자립금 1억 5천만 원 상당 주택, 이씨 가족 할아버지 개종 성공, 부동산 기증, 박씨 가족 노부부 동시 개종, 전재산 헌납.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효과적인 압박 방법, 손자들을 이용한 감정적 호소,
자립금 유도법, 구원과 연결시켜 죄책감 조성, 최종 단계, 가족 해체 위협으로 굴복 유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으로 중요한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특히 노인 영혼 구원 프로젝트 부분과 은주가 팀장으로 나온 부분,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계획서를.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은주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노린 계획이었던 거예요. 엄마랑 살면서 챙겨드릴게요라고 했던 그 말도, 상냥하게 굴었던 6개월도, 모든 게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은주가 돌아온 거였어요. 급하게 자료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청소 좀 하고 있었어.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은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힌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된 것이었다니.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 계획서에 적힌 대로 은주가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조상들이 미련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사와 명절을 모두 없애고 하느님의 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천국 가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은주는 처음부터 저를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접근한 거였고, 우리 가족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안내문을 발견한 지 3일이 지났어요. 저는 나가려는 은주에게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깜짝 놀라며 좋아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은주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모든 걸 보고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좀 무서웠지만 어쩌겠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성우가 출근하고 은주와 함께 교회로 향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니까 시 외곽의 낡은 상가 지역이 나왔어요. 어머니, 이번에 내려요. 은주는 어느 4층짜리 낡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1층은 비어있고 2, 3층은 사무실 같았는데 은주가 건물 옆쪽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에 뭐가 있지?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려갔어요. 지하 입구에는 천주정화교 지부라는 간판이 작게 붙어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긴 복도가 있었고 끝에 큰 방이 있었어요. 안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앞쪽에는 제가 안내문에서 봤던 그 교주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은주가 가장 앞줄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평소 조용하던 은주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은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어머니의 영혼을 구하자. 시어머니의 영혼을 구하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외쳤어요. 그 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은주가 계속 소리쳤어요. 유교의 악마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해방시키자. 우상숭배의 저주를 끊어버리자. 72년간 쌓인 죄악을 정화시키자. 제 이름까지 거론하며 소리치는 은주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교주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더니 말했어요. 은주 자매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오다니 정말 큰 영광입니다. 은주가 대답했어요. 네, 교주님.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게 교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군요. 교주가 계속 말했어요. 은주 자매님, 어머니가 배품을 보이시면 그때는 온 세상의 해방의 길이 열립니다. 예, 교주님. 교주가 흉악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왕림해 주신 박영숙님께 영원 불변의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교주의 말이 끝나자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주 자매 화이팅. 박영숙 자매 화이팅. 제 재산을 이미 자기들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3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속셈이었다니. 제 재산을 노리고 제 신앙을 짓밟으려고 손자들까지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는 한 사람씩 지목해서 계획과 일정 다짐을 받았습니다. 교주가 계속 말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 간다며 급하게 지하실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여전히 교주의 말이 들렸습니다. 노인들은 고집이 세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안 되면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폭력도 불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자들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13년 동안 알아온 내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 하나를 남기고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주가 집에 와서 어떻게 나올지 눈에 본 듯 선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거부하면 손자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협박할 모습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은주의 계획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는 제가 역공을 할 차례였어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통첩을 할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72년을 산 할머니를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9시쯤 은주가 집회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응, 왔구나. 어머니, 왜 먼저 가셨어요? 뒤에 남아있는 집회가 어머니를 위한 시간이었는데 말도 없이 가버리셔서 당황했잖아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성우와 은주를 불렀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은주가 다니는 교회를 다 알았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나한테 한 짓들, 그 종교단체 일까지 다 알고 있어. 성우와 은주가 당황했어요. 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어머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까는 교회에 다닐 것처럼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살 생각 없어. 너희들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은주 서랍에 있던 서류 찍은 사진과 교회에서 찍은 동영상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너희들 안 나가면 이 증거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 교회를 세상에 까발릴 테니까 증거 자료가 이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 나 이제 그런 말 안 믿는다. 너희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13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한테 무슨 기회를 줘? 저희 교회는 아니, 너희들 종교는 너희들의 선택이고 너희들 자유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그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나한테 온갖 것을 강요하고 시켰어? 결국은 돈이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하고 내 집에서 나가. 너희들한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어. 그렇게 일주일 후 아들 가족은 이사를 갔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다시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정말 손자들 못 보세요. 그래라. 나는 상관없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다. 그 후로 성우와 은주는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여러 번 문자가 왔어요. 이제 영원히 남남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큰 결단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가스불도 마음껏 켤 수 있고 이상한 기도문도 읽지 않아도 되고 손자들을 못 보는 건 아쉽지만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저를 지켜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어요. 지금 저는 혼자서 살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열며 누군가 그거 하면 안 돼요 라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이상한 기도문을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켤 때도 뜨거운 국을 끓일 때도 이제는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유로움을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들어왔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여의 시간 덕분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자유로움이에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할머니, 혼자 살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손자들이 그립고 보고플 때가 많아요. 하지만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고 이용당하는 아픔이었어요. 지금의 외로움은 평안한 외로움이에요. 1년간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어요. 사랑도 효도도 신앙도 강요와 조종이 되면 그건 폭력입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라는 말로 포장된 모든 강요들이 사실은 저를 망가뜨리는 폭력이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제사를 지내든 차례를 지내든 말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니까 바꿔야 해라고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이었어요. 성우와 은주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실망스러울 뿐이에요. 성우는 아마 은주에게 속았을 거예요. 은주도 어쩌면 그 종교단체에 세뇌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수호와 소영이는 정말 그리워요.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 수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소영이는 학교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된 건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 동네 이웃들,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인지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의 종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와 조종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종교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와 조종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